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을 가리켜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릇은 그곳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결정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이름도 있겠고, 또 욕되고 추악한 그런 이름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도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빈약하고 무가치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사람이 가진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이와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보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슬아슬하게 생존해가는 존재다. 그런 표현과 더불어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는 생각할 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질그릇과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던 심지와도 같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질그릇과 갈대와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희망하는 마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와 병과 가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다가 깨어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현실적인 패배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제한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유하는 삶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느냐에 대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그냥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속에 사상과 이념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소중함, 개개인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인간의 독특한 아름다움, 소위 개성, 여러분, 이것들을 펼쳐나가거나 살려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얼굴을 주심과 같이 각각 다른 재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과 덕을 끼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가치는 평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부유함을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보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고 낭패와 실망 때문에 사면초가가 되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숨과 탄식으로 마음이 흔들거릴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들의 삶은 결코 깨끗하고 정결한 청정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여전히 죄악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속으로 수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깃털을 한 번만 털면 그 물이 다 떨어지고 깃털에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은 비록 죄악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정결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했습니까?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배가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원수들로 둘러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해하고 엄해했던 그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자들이 먼저 넘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쌓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가졌고 하나님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 속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으로 죄에 둘러싸여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우리의 삶으로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여러 종류의 실패와 괴로운 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 부정적인 사고자는 자학과 자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탕의 술병이나 마취의 향병이나 죽음의 약병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희망을 손에 들고 살아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절망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에 빼앗겨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에 희망을 들고 우리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뒤늦게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 자유케 했던, 해방시켰던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갈라놓아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눌러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을 가지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임을 믿고 결단코 낙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바치고 봉사에 충실했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깨끗한 마음으로 일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지만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는 사람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비난하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뭐라고 모함을 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역을
낙심하지 않고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고집과 교만이 깨어진 후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의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척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 어떤 사정이신지는 몰라도 그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자라 불리는 크리소스톰은 유독시아라는 황후의 핍박을 받아서 먼 곳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서대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르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요,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록 질거릇 같은 우리 존재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인하여 어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에 바울은 내가 빈곤해도 부유해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종기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길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한 성도가 박해로 체포되었으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는 일은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되겠고, 굶기면 금식기도 하면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니 못하고, 목을 치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고 찬송하니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느냐라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핍박을 가해도, 어떤 환난을 그들에게 가져와도 목숨조차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굶겨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추방을 해도 안 되고 어느 곳에 보내도 안 되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비록 그들의 육신의 몸은 질그릇과 같이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몸이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이 담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 속에 가졌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결단코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이런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몸이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감사와 자족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